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을 느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족한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요, 얼핏 미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문제의 답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태도는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뭐라고 하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응?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람이 구축해 놓은 어떤 과학, 그죠? 혹은 물질 중심의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이미 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합성해가지고, 그죠? 신물질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람의 유전자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차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요, 이 세상 속에 사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 일단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리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 집에, 그 혼인잔치를 벌인 그 집의 근심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거기서 예수님 찾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저는 그 곤란한 문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그걸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는 마리아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게 믿으려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김이 다 빠진 잔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동네 잔치가 벌려서 요즘 같지 않지요. 옛날에 못 먹고 힘들 시절이니까 오래간만에 동네 잔치가 벌려져서 이제 좀 가서 며칠 쉬나 보다 잘 먹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기대가 다 어떻게 버려지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네 삶 가운데에서 아주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아유, 너무나 기대했던 순간인데, 아유,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큰일 났다. 일단 염려하죠. 그 다음에 어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좀 포도주 담궈놓은 거 좀 없느냐. 아니, 누구네 집에, 우리 집도 결혼하지만 누구네 집에 얼마 후에 결혼한다는데 그 집 찾아가서 혹시 찾아봐라. 그 집 사람은 그거 주겠습니까? 그죠? 아, 우리도 해야 되는데 돈을 꿔서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으로는 부족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순간에 어떻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아, 이 집 포도주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일할 때가 아니지만 아들아, 나는 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복중에 가질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몫으로 일을 도와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람이다.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람의 그 결핍, 삶의 그 결핍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삶의 모든 필요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예수님 찾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 아들이 아니야. 이건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 만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돈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많이도 필요 없어, 그죠? 꼭 부족한 것이 정말 조금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큰 건 기대도 안 해요. 그죠?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처럼 이거 좀 도를 때 누군가 좀 나 좀 이렇게 조금만 밀어주면, 그렇죠? 될 텐데 세상에 나를 조금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아쉬워요. 자식이, 형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때 그거 어떡합니까? 이걸 내가 힘으로 뭔가 좀 누군가의 도움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딱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답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라. 그분에게 말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믿는 사람에게 삶의 필요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너 여태까지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지? 찾아봐. 찾아봐. 예수님께 가서 찾아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찾아봐. 그래서 실제로 절망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해야, 야, 예수 믿어.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안 믿지요. 아니,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말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혼인잔치집에 부족한 그 포도주가 채워지는 이적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 표현, 이 말 속에 담긴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걸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서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물론 종들에게 명령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면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완료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행동, 우리말하고는 달려서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말하는 사람의 명령을 생각하는데, 이 뭐라고 하죠? 이 원래 성경의 언어 속에는 내가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발 좀 머뭇거리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능동적으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 믿음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주변의 교회, 또 우리 자신,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면 잘 살펴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조심스럽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
내가 이해가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내 지성적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앞서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나 혹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많이 왜곡돼 있어요. 변질돼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사라졌을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성,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분명히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오늘날에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경 안에서 경험한 것, 기록된 그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핍이 경험되면,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준다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믿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에 비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오고 올 비가 안 오고 안 올 비가 오고 막 그럽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우리 맨날 아침마다 TV 뉴스 보면서 오늘 날씨 보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시키고 있어? 기도하라는 거요. 이 비상식적인 것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치죠. 뭐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 떠서 연회장하게 갖다 줘. 여러분, 물 떠서.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물 퍼서 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할 때 종들은 순종하는데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요? 손발 씻는 항아리죠? 그러니까 이 손님이 진짜 많이 올라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거 채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다 채우고 나니까 채우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아리 채울 때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죠? 이거 뭐 어차피 손님 오면 할 거니까 우리가 얼른 해야지 해서 했는데 이걸 퍼서 갖다 줘?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얼른 퍼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하세요. 예배에 힘쓰세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겠지만은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래도 용서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했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는데,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놀라운 것,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뭘까?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한 것일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누구를 말하려고 했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뭐 하던 사람이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한 사람들이요.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요. 열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 집 주인 아버지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물떠온 하인들이 알아. 포도주를 딱 맛보고 이게 기가 막힌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연회장이 묻잖아요. 어디서 났냐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신랑도 아니고 그 집 주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몰라. 근데 딱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키는 대로 했던 이 하인은 알더라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고, 때로는 그 믿음에 순종해서 전혀 문제와 상관없는 일을 그들이 했어.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준 사람, 그 하인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물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이거 결례를 행하기, 손발 닦는 이거 채우는 거, 포도주 아무 상관없는 일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이 답이야. 우리 예수 믿자. 우리 예수 믿자. 지금 내가 삶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요?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응?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네 삶 앞에, 네 삶의 필요와 네 삶의 모든 결핍들 먼저 그 안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포도주 어디에서 구했는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물 떠오고 물 길러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순종한 자녀들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한 사람들이요. 근데 비밀이 없어. 열심히 교회는 다녀왔어. 그랬다면 뭐가 문제예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지.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의 문제가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하심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좀 채워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한 게 뭐요?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못 들 수 있어.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 구하자.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세요.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적의 과정을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잠시 이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는 결핍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 속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으며 주님께 그 문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따라서 우기고 주장하며 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숙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